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과 유월절 패사허, 유월절 패사허, 이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 그 말이, 유월절이라는 말이 패사허라 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아주 거창하게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은 성경에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고통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해방받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노예 생활에서 고침받고 가난 실험하는 환난 속에서 구원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은 너무 힘들어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어 신음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일을 해도 자유가 없고, 일을 해도 계속 채찍을 맞고, 일을 해도 품삯도 받지를 못하고, 일을 해도 그들의 재산도 없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400년이나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힘들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을 받고 그들이 나와가지고 광야교회 생활할 때 민수기 9장에 2년 후에 유월절을 또 한 번 지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5장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지킨 후에 여호수아하고 60만 1730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 안식을 했습니다. 정복할 때 딱 한 번 크랙이 걸렸어요. 아이성 점령할 때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아가니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은금 예토를 그는 훔쳤습니다. 자기 집에 감췄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감췄죠. 돈을 감췄죠. 은을 감췄죠. 금을 감췄죠. 하나님은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취했어요. 돈을 취했어요. 은을 취했어요. 금을 취했어요. 예토를 취했어요. 좋은 옷을 취했어요. 그리고 아이성은 좀 많은 성인데 그거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서 대표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살상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36명이 죽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회개했어요. 기꺼이 무릎속 하루 종일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그만해라. 왜 엎드렸냐? 일어나라. 이 죄를 색출해라. 그래서 색출한 게 아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죽였습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작전 계획을 다 일러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정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살 동안까지 안식을 할 때까지 안식은 누아흐라 그랬어요. 샤바트 안식도 있고 루아흐 안식도 있어요. 한글은 또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누아흐 안식은 전쟁에서 다 정복을 하고 전쟁이 없고 평안할 때, 정복해서 부유해졌을 때에 그때를 안식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누아흐 안식입니다.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지긋한 저주의 생활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앞날 나아갈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땅을 정복하잖아요. 땅을 취하잖아요. 제사를 취하잖아요. 집을 취하잖아요. 은금을 취하잖아요.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므낫세 그 지파하고 가 지파를 돈을 보낼 때 그들은 전쟁의 전리품들을 은, 금, 은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그들은 세상에 필요한 모든 그런 물자들을, 보물들을, 재물들을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는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 구원하심의 복이 그들에게 가득해졌죠. 그 이후에 유월절을 지킨 사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고,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12대 왕입니다. 15대 왕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남쪽 유다가 폭삭 망하고 성전도 하나님 불태워버리고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또 이제 78년 후에 20몇 년 후에 에스라가 다시 올라오고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유월절을 지킨 사례가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킨 사유가 다음의 왕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는 믿는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여 하나님 주신 재앙으로 그렇게 역사가 흘러내려왔는데 요시야 왕이 제기하자마자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했습니다. 믿는 생활을 하는데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성전 청소를 하고 성전 수리를 하고 성전 헌금계, 영모계 짝을 수리하고 그 정화하고 하는 데에 그 영모계 짝에서 율법책이 나왔습니다. 그 율법책을 hil기야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사반하고 두루스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요시야 왕한테 복명하고 그거 가서 읽어드리니까 그만 이 요시야 왕이 방성대구하고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회개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 율법책을 보니까 자기도 그렇고 위에 조상들이 그 위에 왕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고 이렇게 배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배역한 생활한 것이 그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통에 잡아오고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는 성전 신앙개혁, 믿음 개혁을 그래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제사장하고 사바니가 훌다라는 선지자한테 그 율법책을 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요시야 왕은 내 앞에서 방성대구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였은즉 그는 죽어 열조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눈으로는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열조에게 돌아간다 그 말은 요시야 왕 10왕 중에서 요시야 왕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 열조라는 말은 성경의 열조라는 말은 한글은 동일하지만 아부라는 열조가 있습니다.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선조 아부로 번역되어 있고, 또 조상 아부로 번역이 되어져 있고, 열조 아부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죽어 열조와 함께 자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요시야 왕은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고 그럽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열조에게 돌아가다 돌아가다 그 말은 그 열조는 아버지 열조가 아니고 암이라는 말입니다. 암은 열조 암, 백성 암, 무리 암이라는 말입니다. 그 요시야 왕은 백성들 암에게 돌아가고, 요시야는 무리 암에게 돌아가고, 암 열조에게 돌아간 자가 아브람. 창세기 25장 7절 8절에 아브람이 나이 175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고, 아브람이 열조에게 돌아갔어요. 그 암. 이삭이가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고 암. 이스마엘이 창세기 25장 17절에 이스마엘이 죽어 147세에 죽어 137세에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고 암. 이스마엘도 암 열조, 아브람도 암 열조 이렇게 돌아가고, 이삭도 암 열조에게 돌아가고, 야곱도 암 열조에게 돌아가고, 모세도 암 열조에게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 암 열조는 무리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암 들어가다 요 말이 야사푸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야사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수장하다 야사푸. 추수감사절 때에, 초막절 때에, 장막절 때에 곡식을 거두다 야사푸, 곡식을 수장하다 야사푸, 사람의 영혼을 수장하다 야사푸, 사람의 영혼을 거두다 야사푸. 그러니까 알곡 곡식, 깨끗한 곡식, 이렇게 신선한 곡식, 아름다운 곡식, 좋은 곡식, 그런 것을 거두는 것을 야사푸, 수장하는 것을 야사푸, 천국 곳간에 들리는 것을 야사푸. 사람의 영혼도 깨끗하고 이제 신선하고 아름답고 좋고 좋은 영혼, 어려운 영혼을 거두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을 야사푸, 돌아가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앉아 있다 그래요.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신명기 1장 8절 이하에 너희 열조라 그럽니다. 그 열조가 천국에 앉아 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죽어 열조와 함께 자고 그렇게 했고, 요시야 왕은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고 암 돌아가고, 그 열조는 아브라함이 있는 열조예요.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삭도 천국에, 야곱도 천국에. 모세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큰 산 기도하실 때에 한상 중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받은 모습으로 등장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 천국에 앉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조에게 우리가 열조에게 들어가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오직 오직 구원받음이라 그랬어요. 죽고 난 뒤에 구원받지 못한다니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은 율법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을 회개하고 그가 옷을 찢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열조에게 돌아간다 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왕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히스기야 왕은 나이 25살에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는
남쪽 유다 왕 12대째 왕입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왕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등극한 원년 첫해, 왕으로 등극한 첫 해에 그는 성전 정화를 합니다. 성전 청소 다 해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못된 짓거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객발시키는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등극하자마자 나라가 피폐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받은 그 상태에 그는 어릴 때 자라면서부터 다 본 거죠. 그래서 그는 25살 때에 왕으로 딱 즉위하자마자 그때부터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 청소부터 대청소를 합니다. 다 깨끗하게 수리하고 다 그렇게 해요.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오늘 열왕기 그 하 18장 1절부터 그 8절까지 보면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율법대로 다윗의 그 말씀대로 다윗 왕의 행대로 그런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간지 몰라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들이 하나님하고 연합되었더라. 연합이란 말은 다 베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친밀해라. 하나님하고 친밀해라. 그 말이 다 바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해라 이거야. 친한 생활을 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내한 길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하고 친밀이 안 됐어요.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듯이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하고 친밀했더니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더라. 블레셋 선 가나안 땅에서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그렇게 쭉 해안을 끼고 그 블레셋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에 그들의 나라 중간에 가사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블레셋 가사까지 쳐들어가서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셨더라. 그걸 역대하 32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성도, 소떼도, 짐승떼도 모든 것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재산과 재물을 너무 많은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표를 부와 영광이 크게 달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에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을 배척하였더라. 아수르 왕, 그 당시 아수르는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 당시에 중동 일체를 다 정복하고 통치하는 나라가 아수르 왕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그 힘, 일동의 힘, 재물의 힘, 군사력의 힘, 정치의 힘, 그걸 히스기야 왕이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런 믿음의 생활할 때는 세상에 힘 있는 거, 어떤 힘 있는 사람 그거 신경 안 써요. 그 사람 영향 안 받는다 그 말이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한테 부와 영광이 크게 달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이 교만을 고바라 그래요. 고바라는 말은 높이 고바, 뛰어나다 고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높아져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엎드렸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었어요. 오직 말씀대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연합되다. 다바크라 그랬죠. 이 다바크 말에서 하나님을 붙잡다. 다베크라는 말이 나왔다 그랬어요. 다베크라는 말은 신명기 4장 4절에 사진을 강야 교식을 마감했을 때에 마감하고 난 다음에 신명기 말씀을 모압행전에서 모세가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 떠났대요. 떠나지 아니하고 생존하였느니라. 생존하이 생명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아니해서 너희 생명을 너희들이 가졌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았다. 그 붙다라는 말이 다베크라는 그 다베크라는 말이 역대 그 상에 성전을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를 건축하고 그 지성소 안에 두 속죄 소위의 두 그룹을 이렇게 만들 때 이 두 그룹의 날개가 전벽에 닿고 오른쪽 그 그룹의 날개 오른쪽에 전벽에 닿고 왼쪽에 그 이 날개가 앞에 있는 그룹의 날개와 닿고 서로 이 닿았어요. 닿다라는 말이 다베크라는 말입니다. 성소 안에서 또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가운데 자정하시는 그 좌우에 두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딱 품고 하나님 가운데 자정하시죠. 딱 품고 서로 닿은 거예요. 이 닿다라는 말이 다베크예요.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다베크가 지성소 안이잖아요. 깊고 깊은 곳에 있는 닿은 곳이 다베크예요. 강야 40년 신앙생활 할 때에 모압행지에 모인 60만 1750명들은 하나님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 말에서 위로 올라가면 다바크 침멸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어진 다바크가 되어지어 있는 이런 깊은 신앙생활을 해서 엄청난 부와 영광과 거기 부와 영광이 거기에 달하도록 그건 극적 최고의 절정점을 말하잖아요. 최고 인간으로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거기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으니까 마음이 딱 교만해졌죠.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뭐냐?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지킬 때는 자기가 왕으로 등극한 지 6년이 지난 후입니다. 6년,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지 6년째 될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 북쪽 다음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다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러 2월 14일 날 유월절 지키러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들 나라가 멸망했는데 아수르한테 멸망했는데 너희들이 이 조상들이 또 너희 백성 형제들이 잡혀갔는데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킬 수가 있다.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 북쪽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참석하고 일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더라 그래요. 정상적으로 바람이 조롱하고 비웃지 않죠. 그런데 6월절이라고 해서 1월 14일 날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2월 14일을 지금 한 달을 늦춥니다. 한 달 늦추는 사유가 전국에서 다 모이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좀 어쩔 수가 없으니까
1월 14일은 다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6월 14일 하자. 그렇게 대신들하고 방백들하고 그러니까 의논을 하니까 대신들 방백들이 왕이 하는 대로 하십시다. 아니 그거 좋네요 뭐. 아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날짜 위반하는 거예요. 6월절 1월 14일 당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걸 해서 6월절을 지켰어요. 그 6월절 지킬 때 그 레위사람들 제사장들 시켜서 일을 시킬 때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 하더라. 그래. 부끄러워해서 성결케 하고 난 다음에 일을 시켰어요. 그 부끄럽다 그 말이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할 때에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 징 받고 내보냈어요. 그 모세가 이제 들어오도록 이렇게 아론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미리암의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리암은 문둥병으로 더러워진 자예요. 더러워진 제사장들을, 더러워진 레위인들을 기사에기와 왕을 끌고 와가지고 6월절 지키는 예식을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30장 22절에는 율법에 통달한, 우리 아까 보면 읽었죠? 율법에 통달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히스기야 왕이 찾아가서 이러하였더라. 그게 통달하다는 말은 세켈이라는 말입니다. 세켈이라는 말은 율법의 뜻을 잘 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율법의 뜻을 잘 알아서 해석하였더라. 그 뜻이 바로 세켈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히스기야 왕이 6월절 그 6월 14일 집행할 때 가담 안 했어요. 더러운 그런 사람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6월절을 집행하는 거예요. 6월절은 깨끗한 자가 하는 것이 집행하는 것이지 더러운 자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을 예식을 행할 때에 문 임방과 잘수에 피를 발랐잖아요. 피는 뭡니까? 제3을 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제3 받아서 깨끗한 자가 6월절을 집행하는 겁니다. 더러우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마음이 부하용이 크게 다니까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더러운 자를 끌고 와서 자기를 더 높이려고 자기를 더 위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6월절 그걸 지키니까 더러운 자를 끌고 와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율법에 통달한 그러한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히스기야 왕이 가담 안 하니까 그들은 마음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날짜 위반하면 안 되는데 율법 위반하면 안 되는데 날짜 위반하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왜 그 사람 잘 아니까 율법을 아니까 율체를 아니까 이건 아니라 이 말이죠. 참사 안 하고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쫓아와가 찾아와가지고 이루로 했더라. 그런 거예요. 왜 이 율법에 통달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건 예수님 위반이니까.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지키니 1월 14일에서 6월 14일 한 날 늦춰서 한 것은 율법 위반이란 말이죠. 율법을 준행한다. 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율법 위반이고 예수님 위반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나 이 성경은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 성경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주님은 이를 14일 잡혀가지고 살찌고 피 흘려서 율법을 6월절을 완성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뭐예요? 하늘을 쳐가지고 지 마음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부리잖아요. 얼마나 대죄입니까? 예수님은 1월 14일날 율법에 기록되는 대로 1월 14일날 잡혀서 죽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제3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석경은 2월 14일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통달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거기에 가담도 안 하고 마음이 아파서 이석기야 왕이 위로했다 이거 찾아왔어. 이렇게 율법을 위반한, 예수님을 위반한, 성경을 뜯어 고치는,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런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예 아수르 왕 산헤렙이 쳐들어왔어요. 유다 여러 성읍을 쳐들어와가지고 정복을 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대를 보내가지고 왕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왕이 시킨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 그 왕이 은 300달란트 검 30만 달란트를 내게 조공으로 바치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조공을 바치는 거라면 그 초기에는 이 아수르 왕을 배척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만해지고 난 다음에 6월절을 성경을 뜯어고치는 율법을 뜯어고치는 그런 행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히스기야 왕이 그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쳐들어오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수르 왕보다 더 크지, 더 위대하시잖아요. 더 대강이잖아요. 근데 아수르 왕한테 자기는 찾아가지도 않고 미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항복하려고 내 잘못했습니다. 나 대졌어요. 내가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하는 그 행위는 그 시간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 왕이 시킨 대로 은 300달란트 금 30만 달란트를 하나님의 성전고에 있는 금어물을 다 빼내고 성전 안에 붙이는 거 다 뜯고 성전문 기둥에다 금을 붙이는데 자기가 붙여서 그것도 자기 다 뜯고 긴 다 뜯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보냈어요. 보내고 얼마 지나니까 아수르 왕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 아수르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농락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모독을 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히스기야 왕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와서 그걸 처벌하겠다. 그래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이사야 선지자 그걸 알려줬어요. 근데 이 한 영을 보내는데 한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의 진 속에 있는 군사 18만 5천 명을 요 사자가 와가지고 다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고 나니까 자기 부하들 다 죽었어. 그래 아수르 왕 산헤립이 얼굴이 뚝뚝 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어.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그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들을 때 자기 아들하고 다른 밑에 있는 부하가 와가지고 자기를 쳐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경하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는 완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기적에 의해서 이렇게 아수르 그 대왕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은근 뱀을 또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 왕한테 갖다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한테 어떻게 하시느냐. 바벨론 사자를 보낸 거예요. 바벨론 사자를 보낼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서 떠났어요. 사자를 보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는가 시험하셨더라. 그래 히스기야 왕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시험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라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이사야 선지가 말을 해줬고, 그 이스라엘 왕이 철저히 해결을 했어요. 철저히 해결을 했을 때 15년 연장 시켜주는데 고침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더 교만해지고, 그래 하나님께 진노하니까 자기가 뉘우치고 그렇게 했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사신을 보낸다. 그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가 전 중동을 지배하는 그런 때였고, 바벨론은 이렇게 소국입니다.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는, 나라가 막 올라오는 그러한 시점이에요. 그런 사신들이 이 히스기야 왕한테 일어난 그 기적을 알아보고자 왔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봅시다. 역대하 32장 31절 703년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이제 사신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보내도록 하신 거예요. 아니 사신을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이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아니 왕궁 곳간을 쫙 열어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우리 왕궁에는 검은 보물이 충만합니다. 성전 곳간을 다 이렇게 제껴놓고 보세요. 아 이렇게 성전에 은근 보물이 충만해요. 아 왕궁의 무구를 쫙 열고 무기가 이렇게 충만해요. 성전 내탕고를 열어 제껴놓고 다 열어 제고, 아이 보세요. 이렇게 보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다 까불렸어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이런 무기, 이런 보물, 이런 힘으로, 내가 이런 힘으로 저걸 물리쳤습니다. 자기를 냈다 자랑한 거죠. 자랑 좋아졌어요. 자랑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교만이 교만해요. 히스기야 왕은 교만해요. 그렇게 다 보여주니까 이제 바벨론 사신은 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왕이요, 누가 왕것 같은데요? 바벨론 사신이 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내가 내탐고 무기고 창고 성전 곳간 왕궁 곳간 다 보여줬는데요. 전국의 곳간을 내가 다 보여줬습니다. 전국 곳간까지 다 보여줄 때요. 유다나라 전국에 있는 창고까지 다 보여준 거야. 자기 속이 깊은 곳에까지 확 다 드러낸 거야.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이렇게 일한 사람이요. 자랑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이 나라가 그 바벨론 나라한테 망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의 자식들 바벨론 나라의 왕궁의 한간이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러면 엎드려 잡아가고 통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이 그 좋습니다. 내 생활 때 내가 살 때는 이게 평안하니까 참 좋아요. 그거 다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의 말씀도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몇 가지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한 그 시점부터 정확하게 101년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 대대로 왕의 자손이, 왕의 아들이 계속 왕으로 이어내려가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자손들이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한간 짓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시가 됐다 그 말이요. 그곳에서 바벨론 왕을 숨기는, 왕한테 내시가 되어지는, 한간 되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왜? 교만 때문에! 왜? 율절을 지 마음대로 날짜를 변경하고 지 마음대로 지키는 것 때문에, 6월절 지 마음대로 나 성경을 위반하고 말씀을 위반하고 날짜를 위반하고 그렇게 지키고서 교만 때문에, 교만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고쳐버려 하나님의 말씀 자기 미대로 해석하고 자기 임무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버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떠나서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자셨더라. 그 시험하셨다 그 말이 나사라는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에게만 시험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사 모레산에 가서 번제를 바치라. 그때 시험 나사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자기 아들 이삭을 또 사랑하고 그놈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 그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죠. 그 이삭을 잡아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잡지 마라. 이제 알았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네게 복주마 복주고 번성이야 번성이 하리라. 그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 6장 14절에 그대로 옮겨가지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명시하실 때 더 명시할 자가 없었어. 스스로 이렇게 명시할 이르기를 내가 네게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인정을 받고 통과를 받고 합격이 되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게 인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시험 받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면 좋잖아. 그런데 왜 못해? 안 됐죠? 그 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다 받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형통해 주셨어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잘 되고 지치고 나니까 하나님 안 믿어버려. 교만에 들어와서 교만 들어오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교만은 고바라는 이 교만은 가바라는 교만에서 왔어요. 가바라는 교만은 마귀가 높아진 그 교만을 말합니다. 마귀 교만이 들어왔어요. 천사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던 그 천사가 교만에서 쫓겨나서 마귀 사단 덜짐승 이해된 용이 되어졌잖아요. 거기에 들어와 버렸다가 이 교만이 그거예요. 그런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믿는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이 생활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 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지요. 시험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나사 시험이 아브라함 나사 시험 받았죠. 히스기야 나사 시험 받았죠. 히스기야는 자기 믿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신중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믿지 않는 모습이 뭐예요? 곡간 열고 내탕고 열고 창고 열고 성령 창고 열고 정부 창고 열고 다 보여주는 그게 믿지 않는 행위라고 말이에요. 자랑하는 거 그게 자기 높아지도록 원하는 거 그게 믿지 않는 행위예요. 이 나사 시험을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에 출애굽기 17장에는 르비딤 넓은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사 물이 없게 한 거예요. 물을 안 줘. 그 넓은 땅에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사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하고 시험하셨더라. 나사.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역사를 해주실까? 시험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 대학교 시험을 시험 쳤는데 합격 하나님 해주실까? 합격해 주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불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그 시험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도 나사 시험했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사 시험해. 물을 안 줘도 물이 없었어.
없는 지경에 되어져도 너희들이 나를 믿냐 안 믿냐? 그거 시험하신 거예요. 그 시험에서 나가봐졌잖아요. 그 실패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험에 떨어져서 시험에 넘어졌던 그것을 뭐라 그러면 믿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아니했다 그래요.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요. 히스기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은 나중에는 잘 되고 높아지고 삐걱삐걱하고 복 받으니까 안 믿는 거. 이 대단한 거. 지금도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래 보게 되면 잘 나오고 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안 믿잖아요. 안 믿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온갖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다 도배가 되어져서 가슴 아프잖아요. 안 믿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 이렇게 버림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고 완전히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그 만신창이에 되도록 너덜이 더러운 너덜이고 만들어버렸어요. 존경을 받아도 부족하거든. 그렇게 저주받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만신창이 되도록 찢어버리는 그런 것은 교만하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찢어버리잖아요. 교만하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찢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걸 쫙 기록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6월절은 그런 성경 말씀을 위반한 6월절이요. 그가 교만해서 자기 이름을 더 빛내려고 더 높이려고 자기를 이한 6월절이요. 이 내용을 잘 아는 율법에 통달한 이 제사장들은 가담 안 했어요. 더러운 자, 부끄러움, 더러운 자, 문둥병이 된 자처럼 더러운 자들 제사장을 끌고 와가지고 6월절을 그렇게 집행을 하게 한 겁니다. 6월절을 그 날짜만 2월 14일 날짜만 위반한 거 아니에요. 6월절 새겨서 7일과 목요일과 7일까지 했는데 1절 또 연기해서 2주까지 해요. 2주까지. 2주일 동안 또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2주를 이렇게 6월절 지키는 거 없어요. 없는 걸 자기 다 만들어 다 하잖아. 왕이라고 만들어서 다 해요. 힘이 있다고 만들어서 해요. 내가 학자라고 해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서 하고, 내가 이리야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뜯어 고쳐서 만들어서 막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교만하니까. 내가 왕이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신이 된 거예요. 신이 되니까 그렇게 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하였거늘 그러잖아요. 신은 곧 데오스예요. 데오스, 하나님 데오스, 신 데오스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잘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그래도 교만하고 높아졌냐? 어디 맛 좀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솔왕을 붙이잖아요. 아솔왕을 붙이니까 아솔왕한테 내가 잘못했는데 싹싹 빌고 말이지 시키는 다 하겠습니다 하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만 달란트를 야한테 바치라. 그러니까 뭐 다 성전에 있는 거 다 뜯어가지고 하나님 성전 뜯는 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몸이 성전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 다 뜯어가지고 내가 상대방한테 내가 힘 있는 사람,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갖다 바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몸을 성전이라고 했더니 사람 몸을 고전 3장 16절과 6장 19절에 사람 몸을 성전이라고 할 때 똑같은 성전이에요. 히에론 똑같은 성전이에요. 나와서 똑같은 성전입니다. 그러한 성전, 눈에 보이는 가지 보이는 성전 안에 그 몸 보석을 떼어가지고 적한테 갖다 바쳐요.
그 적이 누굽니까? 그게 마귀잖아요. 그게 사단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용을 하잖아요. 아니 그 욥이가 그렇게 하나님 처음에 번제 제사 드리고 복을 엄청나게 그렇게 받았잖아요. 정말 최고로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교만하고 자만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사단은 하나님한테 오다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욥한테 갖다 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사단이가 절대 손 못 대잖아요. 하나님 사단은 그걸 이용이 먹잖아요. 그 솔로몬 왕이 처음에도 이 이세계 왕과 같이 처음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 일천 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자기들이 간에 복을 넘치도록 그런 복을 주십시오. 복을 그렇게 받으니까 20년경부터 시작해서 그런 40년 통치했는데 20년경부터 시작해서 그런 마음이 높아지고 더러워지고 더러워지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옆에서 직접 두 분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아 그래야지 너라 내게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와 율법으로 돌아와 계명으로 돌아와 율례로 돌아와 하여도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안 듣냐?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닷을 솔로몬에게 대적으로 붙이고 르신을 솔로몬에게 대적으로 붙이고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복을 솔로몬에게 대적을 붙였더라. 그 대적에 말한 원어가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탄이라는 말이 욥기 1장과 2장에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단을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교만해질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사탄을 갖다 붙여서 그 사람이 깨어지고 바사지비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그 징계함에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으니까 맹세할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맹세하여 내가 네게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 인정받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죠. 창세기 22장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23장에는 자기 아내가 순명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그 묘지 장지를 해 사람한테 얻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허리를 굽혀 땅 주세요 내 돈 줄게 땅 좀 파세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얼마나 낮아져서 얼마나 겸손해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던지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말할 때마다 헷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 중에 방백입니다. 우리의 방백입니다. 우리의 대장입니다.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존경하면서 돈 줄 거면 우리 그냥 또 땅 들게 그냥 땅 들게요. 헷 사람들 그냥 공짜로 땅 주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낮아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창세기 22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24장에 1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 앞에 복을 받아서 그가 살아가는 생활이 자된 모습으로 딱 기록하고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에는 창세기 20장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영국으로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가정 통과시키고 온갖 짓거리 다 있잖아요. 그거 믿지 않는 믿음이 정상적이지 않는 믿음이 정착이 되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세월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평안에 가도 잘 되는 생활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진실로 바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나를 받은 시험을 하신다. 나사 시험하신다. 이 시험만 통과가 되어지면 그때는 이 사람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 존경받고 찬송받고 환영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흉통케 되는 생활을 아주 견고하게 가도록
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날짜도 위반하고 또 일주일 하는 건데 2주 동안 하고 위반하는 그 사이에는 그가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한 행위였다. 그렇게 높아지니까 네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야. 아수르 왕을 갖다 붙여서 그러니까 그 싹싹싹 빌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내가 시키는데 다 하겠다. 그래서 은금 폐물 다 가져가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그래도 안 놔둬. 그러니까 이 아수르이 또 쳐들어왔어. 또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 때문에 응답된 게 아니에요. 이 사내들이 변기에 나가서 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막 욕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놈을 천사 영 하나 딱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고사들. 그 목숨까지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버려요. 하나님 대적하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겠지. 안 낮아져. 그러니까 이제 또 병을 주잖아요. 급성, 요즘 말은 급성암이요. 이 피부병인데, 이렇게 피부병이 이게 이렇게 종기라 그러잖아요. 종체라 그러잖아요. 피부에 급성병이 생겼어. 3일밖에 못 산다는 거니까 급성이지. 3일만 사고 나면 죽는다 이거예요. 이사야서는 그렇게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또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해결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8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왕이 해결한 것을 철저히 해결합니다. 얼마나 때를 깎는 해결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히스기야 너 진짜냐 가짜냐고 시험을 딱 했는데 그 시험이 바벨론 나라 사신을 보내가지고 시험을 했다. 그런데 그 시험할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믿지 않는 모습으로 다 왕궁, 곡관, 내탕고 다 문 열어가지고 적한테 다 보여주는. 그래 내가 내 모습 자꾸 이야기하면서 상대방 적한테 내 모습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 마귀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안 두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그냥 안 줬잖아요.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역대 왕들 그 유월절 그렇게 했으니까 아이고 잘했구만. 날짜 입안해도 괜찮네? 성경 말씀 입안해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안 보여질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살고 마지막에 열조, 열조, 아브라함이 있는 곳 열조, 예수님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모습으로 딱 설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에 앉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열조일 때 가고 이삭도 열조, 이스마엘도 열조, 야곱도 열조, 모세도 열조에서 갔는데 히스기야만 죽어 열조와 함께 자다가만 사카부는 교합하다 사카부, 강간하다 사카부, 자기 아버지하고 루세 그 딸하고 누르하고 이렇게 소활성에서 서동 공사에서 매매할 때 신바다 나와서 술 먹이고 동참하다 그랬잖아요. 그 동참하다 샤카부, 나쁜 짓거리 하는 내용을 사카부로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일상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살아간 생활이.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왜 부자인데?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안드로포스 한 부자가 안드로포스 사람이에요. 사람 즉 아담이에요. 헬라어 아담이 안드로포스입니다. 안드로포스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권세자죠. 히스기야 왕처럼 고운 벼 쓰고 돈 많죠. 날마다 보아리 연락하고 교만한 생활을 했다. 그래 죽으니까 엄을 가버렸다. 그래 얼마나 불행합니까? 믿음의 경우 오직 오니 구원 받음이라 했는데 내 영혼 구원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는 자, 유월절 은혜, 오직 예수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만 믿는 이 믿음의 생활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